히브리서 6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가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죠? 좋습니까? 계속 이렇게 앉을까요? 어제 좀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변경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구원에서 사명으로라는 주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단순히 은혜를 누리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사회적 압박 그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현실의 고난은 그들에게 큰 시험이었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닻이 되는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하게 나타내시고자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은 약속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달리 변덕스럽거나 거짓되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강력한 보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야고보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늙어가는 몸과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고 로마서 40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어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 장차 자신이 형제들보다 높아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죠. 그는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섬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에서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현실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긴 기다림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 갈등과 개인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닷과 같아서 삶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한 기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약속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상황이 불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위에 세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혼의 닻이 되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합니다. 닻은 배가 풍랑 속에서 흔들릴 때 바다 밑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배를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니라 영혼을 붙잡아주는 닷과 같은 것입니다. 이 소망은 흔들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주고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소망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소망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막연한 기대나 바람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소망은 확실하지 않고 때로는 실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진짜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보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이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부끄럽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망은 때로는 실패하거나 실망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단순히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바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또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바로 영혼의 닫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우리를 하여금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산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살아있고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망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영혼의 닫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삶은 풍랑 속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쉽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있게 합니다. 어두운 밤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배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비추는 이 등대의 불빛을 보면 안심하고 그 빛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등대와 같아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소망은 단순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통해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영혼의 닻이라는 것입니다. 이 닻을 붙잡은 자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덫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었기에
죽음으로 사라지고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중보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제사장 직분을 맡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분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들어가셨기에 이제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바로 이 중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원한 중보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 영원히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대신 나서서 판사 앞에서 변호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실패와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는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의사가 대신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수술을 집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의사로서 죄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는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어주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을 붙들어주는 세 가지 기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과 영혼의 닻이 되는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실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위에 세워질 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완성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어 구원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끝까지 지켜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중보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와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의 영원한 중보를 기억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소망하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명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심령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